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휘장 사이로 열린 길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애나 자매로부터 어제 텍스트를 받았는데 시어머니 낸시가 아주 강력한 스트로크를 받아서 그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이 우리 애나 집사님의 남편 제임스의 그 메모리얼 데이였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때가 되면 우리 애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계속 기도 중이었는데 어제 그런 슬픈 소식을 들어서 아직도 그 남편을 잃은 아픔이 가족들 마음 안에 굉장히 큰데 또 이렇게 시어머니가 스트로크를 받으셔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제 옮기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그 약간 터미널 스테이트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애나 집사님과 세 딸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강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통독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휘장 사이로 열린 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을 같이 한번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실 우리는 오늘 제목을 제가 오늘 이 성경 통독 그 말씀의 제목을 첫 번째 우리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우리가 시리즈로 이렇게 함께 나누어 가고 있었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 있었던 성소, 이 성전 시스템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전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컬설이 안 보이네요. 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 시스템과 그 성전 안에서의 대제사장들의 역할, 그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셨다. 이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성전 시스템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사실은 그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주제입니다.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그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김 받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져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었다. 그 부분을 오늘 강조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통독해 가게 되겠습니다. 8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역할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장에서 다음 장의 주제로 다루게 될 내용을 살짝 비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걸 마지막 구절에서 살짝 이렇게 그 맛보기로 약간 그 좀 스네이크픽 같은 맛보기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장에 들어가서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를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7장 어제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라인을 따른 어떤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8장을 여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즉 7장에서 이야기했던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제사장들이 이제 때가 되면 죽으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그 뒤를 테이크오버를 하고 또 새로운 제사장이 그 뒤를 또 테이크오버를 하고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갈리지 않고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오르셨다. 우리가 어제 적용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던 시편 110편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는 우리들의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새벽 시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마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뵙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새벽, 바로 이 시간,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고발하는, 우리들을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열고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그런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이건 그냥 타입이에요. 타입.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형들, 그리고 그 그림자, 이걸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성막의 제도를 다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구조와 사이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재질로 이것들을 만들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시하셔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모세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모형적인 그림자가 되어지는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제도를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 한 대로 지어진 성전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차원이 다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intermediator,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여러분, 욥이 한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하나님과 대질해서 신문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재판을 붙어볼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양쪽의 손을 얹고 우리 사이의 판결자, 우리의 미디에이를 중보자가 되어줄 분이 없다는 게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엘리후를 통하여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 것이 욥기의 스토리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모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상징이 아닌 현실적인 우리들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언약에, 그래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고 더 좋은 약속을 받았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 제정된 옛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 편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약속의 전제였어요. 옛 언약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율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경우는 그 율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진 지금, 오직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로 성소의 휘장을 갈라주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이것은 법입니다. 주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옛 언약,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해 가던 그 구약의 제사장들의 일과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극명한 대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볼게요. 첫 언약, 즉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게 다 그림자란 말이죠. 옛 성소의 모습.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제도에 따라 모세가 성소를 지은 것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성전의 문은 오직 동편으로 향해서 난 하나밖에 없는 문이었고 그 문은 바로 그 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그런 제사장이시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 그 성막에 아주 아름다운 그 성막 속에 문이 오직 단 한 개밖에 없다는 것. 그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놋제단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울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생수에 우리가 씻김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상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물두멍을 지나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퍼니처가 있었어요. 왼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휘장 앞에 정면에는 그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정면에는 금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 순금 등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보여주고 떡상은 순금 떡상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새롭게 취하는 그런 은혜예요.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은 신선하게 새로 구워낸 아주 프레시한 냄새를 가진 향기로운 빵을 지금 드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신자의 기도 생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것이 지상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사이에는 어른들의 뺨으로 한 뼘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진 칼펫을 직조하는 기술로 만드는 휘장이 무겁게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절대 여러분 이건 사람의 손으로 찢어질 수 없는 그런 휘장이 인간이 열어젖힐 수 없는 문이 막혀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말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죽임을 당할까 엄청난 텐션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all paid.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
텔레오, 그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두텁게 가로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확 열어 젖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여기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실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보세요.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하는 그때까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길이 나타나지 않고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으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그 개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뭐냐?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다. 구원은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구원 그 이후에 성숙의 길이 참으로 멀고 험하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힘겹게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이 땅 위에 있었던 창조되어진 장막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하늘의 장막,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사람이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법이 이루어졌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에서 제사로 드려지던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의 피보다 얼마나 우월하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요, 구약에 있었던 성전 시스템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로 들어가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성별하는 예식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그 제사장 위에 피를 뿌려서 이 피를 이렇게 스프링클 하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을 성결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와 같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27절,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셔야 된다. 그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그런 우리를 성결케 하는 죽음을 맞으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율법의 성취가 전제되어 있었던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능력이 없는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0장으로 들어가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도록 제정을 하셨지만 그 제사의 형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는 지속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개인적 사귐이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율법적 행위로서의 유대교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징들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집을 새로 지으려면 옛 것을 다 허물어 먼저 데몰리션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새 집을 짓는 것처럼 구약의 옛 언약을 폐하고 새 것을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휴먼 히스토리의 중심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말은 his story 여기 캐피털라이즈 돼야 되는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캐피털 his story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창조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는요 BC와 AD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가 BC, 주전. 그리고 AD는요 라틴어로 Anno Domini, 주님의 연대입니다. 주님의 연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연대. 우리가 지금 올해를 2022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2022년이란 예수님 이후에 2022년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인류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퍼즐들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듯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우리들이 2022년도에 우리의 주제,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았던 성경 구절들이 여기 이어집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그 크리스천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퍼즐 조각들이 뭉쳐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이루도록 인커리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가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으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 이게 따스한 교회 가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왔던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확연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유대교적 전통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굳게 서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루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 가운데 여러 젖혀진 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든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면서 날마다 건강한 양식을 우리 주님께 얻어먹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한 양식을 드셨습니다. 이게 아침에 만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에서 깨면 장막문을 열자마자 밤새 하나님께서 소복소복 부어주신 그 흰 만나의 결정체가 태양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듯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이렇게 건강한 양식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리끼게 만드는 많은 슬픔과 탄식과 또 어려움들, 계속해서 싸워야 할 적지 않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러나 늠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